책을 보다가 힌두교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힌두교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뭘 예배하느냐? 맨 앞에 남자 성기가 서 있습니다. 남자 성기가 한 2m가 되는 성기가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성기를 숭배하더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2m짜리 남자 성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처참하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그분도 힌두교 예배에 참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수십만 가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남아서 울었답니다. 하염없이 우는 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저 귀신 딴지들을 어떻게 자기 평생을 주면서 섬기고 있는가? 한없이 슬퍼서 마구 울었답니다. 그 심정을 제가 잘 알죠. 오늘은 이제 10월달은 예배의 달이기 때문에 예배 주제를 여러분에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기사 가운데서 또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기사를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가 나오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불신자들도 아마 알 겁니다.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다룬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다룬 게 아니고 현대인의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희한한 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아벨과 그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았다. 이 두 가지예요. 아벨도 받았고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았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도 받고 가인이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물리쳤고 가인이라는 존재도 물리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와 종교의 위대한 교훈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잘 들으시고 매번 들어도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 법이 없으니까 잘 들으시고 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은 받고 아벨의 제사도 받았는데 가인은 안 받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쳤느냐? 그러니까 시기심에 불타는 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에서 난 첫 번째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살인을 하면서 이제 인류 역사의 전경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앞으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터. 예, 이게 인류 역사의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이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봅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신구약 다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 하시는 칭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뭐냐?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해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은 왜 변했느냐? 네가 만일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네 집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히브리서와 이 말씀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의롭다고. 그가 죽었으나, 비록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은 죽었으나 그래도 그는 호소하고 있느니라, 말하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은 분명히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가인에게는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남았어요. 그럼 뭐냐? 근데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라. 이 선은 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질투심에 붙잡혀 있고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네가 선을 행한다면 왜 낯을 못 들겠고 네 안색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냐? 너는 지금 안에 살기가 가득하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푸는 겁니다. 네 안에는 살기 가득하고 근거가 없는 증오심이 네 안에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거도 없는 증오심. 네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의 이유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동생을 미워하는데 그러면 동생에게 네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네가 미워하는 이유는 너 자신에게 있다. 너 자신에게. 네가 선을 행한다면 왜 낯을 못 들겠느냐? 왜 안색이 변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번 그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아벨도 용납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목격한 가인은 자기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것을 물리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의 마음속에 불타는 증오심,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과 아벨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과 아벨에 대한 증오심이 합당한 거냐? 근거가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했고 아벨이 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살기가 생기는 것이면 미움이 생기는 것이냐? 이게 이제 죄의 영향이에요. 근거도 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근거도 없이 뭔가를 미워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흉악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증오하게 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말, 유명한 말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다 그 말이죠. 믿음의 근거가 뭐냐? 왜 믿느냐?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불합리한 믿음이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기독교를 증오하느냐고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당신들의 눈에는 근거가 없다. 불합리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서는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부패한 얼굴과 당신의 부패한 정신을 갖고 근거를 대라고 하는 건데 아니다. 기독교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는 불합리한 믿음이다. 당신들이 볼 때는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당신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바른 말을 가끔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사람들은 근거를 대라고 해요. 근데 근거가
성경적 근거나 영적 근거가 아니라 자기들의 부패한 이성에 의한 근거를 대란 말이죠. 하나님을 보여준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이런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근거는 당신들이 볼 때는 무근거하다 그 말이에요. 불합리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불합리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내 믿음의 근거다 그 말이죠. 이거는 체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통해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를 따지면서 야, 우리 기독교 나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체험이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어. 그렇게 따지면 천년이 가도 예수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와.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되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당신들에게는 모르지만 나에겐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 불판 위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고기 굽는 불판에 서 있는데 어떻게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게 당신의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이 가인은 근거도 없는 이 증오심을 품어서 동생을 죽이는데 그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선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선은, 우리는 워낙 이 세계에서 젖었기 때문에 선을 한다면 꼭 이런 생각부터 떠오르는 이게 하나의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착한 일,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선사업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인사성 바르고 선한 성품을 품고, 이건 선의 시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의 선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너와 나 입장에서 보자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이 뭘까요? 하나님께 내가 점심을 사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나에게 동량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최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분을. 인간은 이걸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껏 따진다는 게 이웃에게 잘하는 거, 나한테 잘하는 거,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잡한 선이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계시죠? 만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마다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나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나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삼일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안 받을 뿐 아니라 그 사람도 안 받아. 그 사람도 안 받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수천만을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영웅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 유명한 관직에 앉으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생기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술이 능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 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인간은 자기의 관심에 빠져 있죠. 자기의 관심에 빠져 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냥 내 관심,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을 싹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버리라 그 말이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날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보다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천명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믿음이 없이는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가 무슨 짓을 내 앞에 한다 하더라 네가 지금 수억을 갖다 내게 바쳐도 난 그 관심도 없다. 내가 너를 받지 않았는데 네가 베푸는 헌금은 받겠느냐 그 말이야. 믿음.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초의 이 선이라고 하는 건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분의 아들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 사실이 없는 한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 근데 그 인간을 안 받으시겠대.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가인 속에는 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악하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동반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선행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수행의 종교는 종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굉장히 4대 종교 아니면 이 저동 종교 많잖아요. 기독교 빼놓고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예요. 비록 귀신을 섬기는 자도 겉으로는 선을 표방하는 거예요. 선.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거든.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 따져도 믿음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이 인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자, 제사도 예배도 믿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도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아닌 예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는 예배, 종교, 이 모든 것들은 다 지푸라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선은 좋은 거예요. 선행은 해야 되죠. 믿음이라고 따지니까 믿음만 중요하고 선행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반드시 믿음의 반대편에 사랑이 따라와야 돼요. 자, 믿음은 5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이에요. 그 뒷면은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받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사랑이 따라와. 자동적으로 따라와.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시작했다가 나머지 삶을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기본 정신은 믿음이고 종교의 기본 정신도 믿음이다. 두 번째, 기독교 2000년 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문제가 이거예요. 또 하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립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2000년 동안의 기독교가 이슈가 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지옥하강 같은 거, 이런 거 2000년 동안. 그 다음에 유아 세례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도 기독교 2000년 동안 설왕설래가 된 겁니다. 응? 이런 문제들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응? 첫 새끼. 드렸다는 건 죽여서 드렸다는 얘기죠? 그럼 피가 따라와요. 그죠?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분명히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지 피 있는 제사 때문에 인정받았다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믿음에다 두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뭔가가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믿는 사실의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냐? 피가 아니겠느냐? 피가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의 피를 제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제거한 상태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게 남을까? 그건 껍질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말도 근거는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저는 여기 완전히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신학계는 이것 나누어 있어요. 피 있는 제사였다. 아니면 피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다만 아벨과 가인이 받아들여지고 거부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거기도 피까지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게 됐든 중요한 정신만 취하자고 말이에요. 중요한 정신은 뭐냐? 피 있는 예배. 피 있는 종교가 진짜 종교, 진짜 예배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콩로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 제 예배 철학이에요. 예배처럼 예배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찬송이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자, 이런 찬송이 왜 들어가느냐? 바로 그 예배 속에 피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피에 대한 신앙. 그런데 제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계시록 보면 나와요. 하늘나라 예배의 주제가 피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뭡니까? 피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온 천사들이 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주가 들썩거릴 정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다. 레저브.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배거든. 천사들이 예배 가운데 그 주제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이 12절이에요. 근데 13절은 뭡니까?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두 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거기서도 어린 양이 또 나와. 그러면은 하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주제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구속, 세 번째 섭리거든. 제가 이거 작년에 설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 온 우주를 사랑으로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세 가지가 예배의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 세 가지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정신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섭리. 이게 예배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 그렇죠? 첫 새끼.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첫 새끼. 여러분 첫 새끼 드리세요. 둘째 새끼 드리지 말고 첫 새끼. 응? 그렇다고 지금 가슴 두근두근 할 필요 없단다. 너를 드릴 일은 없으니까 첫 새끼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응? 자, 첫 새끼. 근데 이 가인에게는 첫 열매라는 말이 없어. 첫 새끼는 가장 귀중한 거. 첫 번째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모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새끼는 내가 먹어. 다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네. 나머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안 드렸어. 그리고 나중 새끼를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정신이 아니고 예배 정신이 아니에요. 내게 생겨난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정신. 저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큰 돈 안 드립니다. 10,000원짜리를 드려도 50,000원짜리 드려도 제일 새 걸 뽑습니다. 번쩍번쩍 하는 거. 10,000원짜리 드려도 헌거는 안 드려요. 제가 이렇게 10,000원짜리 몇 개 10장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세게 뭔가 이걸 여러분 도와요. 가장 새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알아,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이 전달되거든. 가장 귀한 거, 가장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거, 그건 무조건 하나님 거야. 무조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24시간 중 가장 귀한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하나님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첫 열매라는 게 없어. 그냥 열매. 자기 먹을 거 다 먹다가 갖다 바친 거야. 거기다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피의 정신이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 피 없죠? 옛날에 크리슈나 무르티라고 하는 인도의 구루죠.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 크리슈나 무르티. 또 하나 또 뭐더라? 또 한 사람 또 있지. 그 사람의 책을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데 헛소리다 뭐.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대속하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피가 없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자,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센 땅에 거하는 그 백성들의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말입니다. 피를 발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구속하실 때 이 우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우주에다. 근데 안 보여. 내 안에도 피를 발랐어요. 근데 안 보이죠? 이건 우리 인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인식. 저는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근데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피가 발라 있다는 거. 이 피가 발라 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거한 상태에서 나 자라고 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다 벗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이 되겠죠. 그거 거리에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니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옷으로 입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의의 옷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피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정말 가엾은 거예요. 그러면은 니체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뭐 피를 바른다느니 뭐 하나님께 겸손하라니 이따위 소리 하는데, 니체가 그런 말 했거든. 자라투스트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말들이 수없이 나와. 뭐 기독교는 뭐 피를 얘기하고 뭐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뭐 거짓 도덕을 가르치고 인간은 강해야 되는 거야. 인간은 강해야 되지. 왜 거지에게 돈을 주냐고. 거지에게 돈 주지 마. 당신이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거지가 자발할 수 있는 길을 당신이 차단하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너 잘났다 자식아. 너 남에게 한 번이라도 10,000원짜리 한번 줘본 적 있냐? 이 세상이란 말이다. 니체 너 똑바로 들어. 이 세상에는 남의 동정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거 부정하지? 왜? 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의 동정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동정 빼버리면 그 사람 죽어. 그 죽음이 네 뜻이냐?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뇌성마비에 걸려서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밥은 먹어. 밥은 먹게 되면 신진대사를 해야 돼. 그럼 똥과 오줌 누가 받아야 돼. 누가 받아주냐고. 네 말은, 당신 말은 그것도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럼 저 사람 그냥 죽으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냐고. 단 한 번도 인간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따위의 인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미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니야. 세상에는 우리 세상은 서로 간에 도와주고 붙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란다. 너도 12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 죽었잖아. 12년 동안 병석에 앓다가 당신도. 그러면은 당신의 정신병을 앓고 그렇게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그러니까 피니 뭐 이런 걸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냐고.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전지에 전능하신 분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막 벼락으로 때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번개로 쳐서 죽이고 하잖아. 그런 하나님이 훌륭한 하나님이지. 그래 인간을 위해서 기껏해 죽는단 말이야. 당신은 1000년을 살아도 이 기독교의 피해부를 몰라. 심장을. 하나님이 절대자야. 창조자야. 하나님같이 위대한 분은 없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야. 여호와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여호와는 네 문자 신성 테트라그람마톤, 네 문자 YHWH, 이걸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성 사몽자 YHWH. 이건 아무도 못 읽을 수가 없어. 다 자음이기 때문에. 자음이기 때문에 못 읽는단 말이지. 그러나 중세 사람들이 거기다 몸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야. 원래 발음이 없어. YHW는 그냥 테트라그람마톤이야. 근데 YHWH가 네 문자가 뜻이 뭔 줄 알아? 뜻이 보라.
손을, 보라, 못을. 이거야. 세상에.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라.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못 박혀 죽으시로 작정했단 말이지. 이게 여호와야. 여호와란 뜻이 보라 손을, 보라 못을이야. 못 박힌 손에 못 박힌 게 안 보이느냐? 이게 여호와야.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야.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똑같은 동등한 존재라 그 말이지. 그런데 그 창조주가 손에 못 박혔어요. 당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죠? 이 인간 세계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분이 당신들을 창조했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말도 없이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피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피가 배어 있고 우리의 영혼에도 피가 발라 있고 이 우주를 구속하고 있는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 이 시점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뭐 종교는 피가 없는 종교는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이 없는 종교는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종교들이 막 양도 잡아 죽이고 소도 잡아 죽이지 않은 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우리의 예배 속에 피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이 종교 안에 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고 그 종교는 받을 만한 종교가 아니고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닌 겁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걸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믿음에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아벨에게는 피가 있었고 가인에게는 피가 없었다. 이 두 번째 상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전체 정신에서는 이것이 예배와 신앙의 정신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걸 여러분은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 듣고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취할 것인가? 나는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 믿음, 피, 구속.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예배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관건입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물리쳐버린 거니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내 안에는 이 믿음이 있는가? 이 피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는 자기가 잘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압니다. 내 안에 피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주님의 피가 있습니까? 이 피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생명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장한 양의 생명책, 소의 생명책, 말의 생명책이 아니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아. 어린 양은 죽은 양이야. 죽임을 당한 양. 그 죽임을 당한 그분에 대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믿음과 피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종교도 모두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아벨처럼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